계속해서 큰 용사,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기드온은 사실은 겁쟁이에 가까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미디안이 너무나 무서워서 숨어 있기도 했었고, 그렇게 포도주 틀에 온몸을 쭈그리고서는 그렇게 타작을 하곤 했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겁이 많았던 겁쟁이였던 기드온은 커다란 용기를 내기 시작했었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집에 있던 수소를 끌어서 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수소를 잡아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낸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옛날 이야기를 읽듯이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당연하게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곰곰이 곱씹어 보면은 눈앞이 캄캄해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몰래 소를 끌고 나오는 것, 그것 하나만 해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두려웠지만 기드온은 그 말씀대로 행했고, 그러나 예상대로 그렇게 우려했던 그 내용 그대로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여서 기드온을 잡으러 왔고, 그렇게 한바탕 큰 난리와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살펴보았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사실은 그 집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새겨 놓았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러한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반의 기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한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렇게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에게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었지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는 뜻인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말과 같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이 일로 인해서 내 아들 기드온이 만약에 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바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화가 나서 이곳까지 몰려든 너희 그 사람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라고 하는, 어쩌면 조롱이 섞인 별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드온을 여룻바알로 빚어가셨고, 우상과 싸우는 자로 그렇게 세워가셨고, 그렇게 그 땅을 뒤덮고 있는 우상과 정말로 대적하고 싸우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 이전에 있었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정말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바알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서 요단강을 이미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가운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들은 꼭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면은 이들이 연합해 와서 쳐들어와서는 모든 토지의 소산들을 다 멸해버리고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고 다 쓸어버렸던 장면이 묘사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들이 연합을 하여서 올해에도 또 쳐들어와서 이미 요단강을 건너와서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때에도 파종을 할 때가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수확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무서운 적들이 연합을 하여서 내 앞에 있는 이 무서운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그 말씀 의지하여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마는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차라리 평범한 사람 같아서는 그냥 도망가는 편이 훨씬 속 편하고 어쩌면 안전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그렇게 나팔을 붐으로 인해서 군사를 모으고 그 무서운 대적과 싸울 준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기드온과 함께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비에셀은 므낫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비에셀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작은 시족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도 아비에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드온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바알의 제단을 부수었을 때 아버지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들여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을 사람들, 그들이 동일하게 아비에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아비에셀 공동체를 함께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나서 밤에 몰래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기드온의 행동을 보고서 처음에는 분노하고 있었던 아비에셀 공동체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시자 기드온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이고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지지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이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그렇게 변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반응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변화를 함께 경험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기드온에게 합류하는 그 대상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온 므낫세의 사자들을 두루 보내고 그리고 그들도 모여서 기드온과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기드온에게 합류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용사로 세움을 받아가는 것이지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사람이 모아지고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군사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기를 장만하거나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점점 모이자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져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숫소를 끌어서 오고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그 일들은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하다가 누군가에게 발각이 된다 할지라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혼나더라도 내가 혼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최악의 경우까지 가서 맞아 죽더라도 그냥 나 하나 맞아 죽으면 되는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큰 일이었습니다만은 나 하나 희생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혼나도 내가 혼나고 맞아 죽더라도 내가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보면 이제는 점점 일이 더 커져만 갑니다. 이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합류를 하고 그리고 친족들과 여러 지파들이 여기에 함께 합류를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합류를 하고 있는가 하면 미디안 연합군과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일이 자칫 잘못된다면 그냥 나 하나 맞아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지파들과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온 나라의 운명이 어쩌면 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드온은 예전에 계속해서 전장을 누볐던 용사도 아니고 유명한 싸움꾼도 아니고 커다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기드온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정말로 나를 대적하는 적들, 지금까지 7년 동안이나 우리를 괴롭혀왔던 그 무서운 적들이 다시 한번 연합하여서 내 눈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너무나 두려웠던 기드온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 정말로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정말 지금도 맞다면 처음 저를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드온은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 가운데 둘 텐데 만약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변 땅이 말라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계획이 있을 줄로 알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읽고 뒷구절을 보지 않고서라도 우리는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그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6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슬이 양털에만 촉촉하게 맺혀 있고 그냥 촉촉하게 맺혀 있고 그냥 주변의 땅은 조금 말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양털에서 이슬을 짜보니까 그 이슬에서 나온 물이 그릇에 가득 찰 정도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일찍이 기드온이 일어나서 양털을 확인하러 가는데 그 양털을 확인하러 가는 기드온의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가면서 계속해서 양털아 제발 말라 있어라. 말라 있어라. 아니면 양털이 좀 젖어 있으면 주변의 땅들도 동일하게 이슬 맺혀 있어라. 좀 촉촉하게 젖어 있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갔을 법하지도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실은 속으로 되뇌이면서 그 걸음을 향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슬의 양털이 촉촉한 정도가 아니라 축축한 정도가 아니라 그릇에 가득히 담길 만큼 그 많은 물들이 양털에 맺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떡합니까? 이쯤 되면 이제는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고 반응을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담대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할 만도 한데,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털은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잖아요. 잘 젖고 그리고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것이 양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맺혀있던 그 이슬이 이 양털에 다 흡수가 되었을 수도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보았던 이 일이 하나님의 응답 같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이지는 않을까. 너무나 다시 한번 불안해진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고 있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맺혀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날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수분을 잘 빨아들이는 그 양털만 바짝 말라 있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로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겁쟁이라고 기드온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러하셨지요. 이제 내가 죄인인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죽게 되었노라 하는 그 기드온의 탄식을 보시면서 그를 안심시켜 주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기드온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살롬,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고백을 받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가문과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행하기는 하지만 감히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했던 그 장면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기드온을 향해서 겁쟁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가 쌓은 산성 꼭대기의 제단에서 그 예물을 받아주셨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많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그리고 자신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뒤집어서 번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계속해서 의심하며 시험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단 한마디의 말로도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의 그 약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기드온의 그 당치 않은 요구 가운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기드온을 계속해서 조금씩 큰 용사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두렵지만 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기드온은 또한 두려운 마음 상태로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의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의심이 많이 가고, 그리고 스스로도 의문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나와 같은 겁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시는 것일까? 그러한 두려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한 단계씩 순종하는 과정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담대하고 씩씩하고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하고, 때로는 평범함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끊임없이 그 길과 그 부르심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기드온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자신의 말을 번복해 가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는 겁쟁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그리고 여전히 겁이 나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례해 보이는 너무나 무례한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다시 번복하면서 말을 뒤집어버린 그의 요구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불안하지만 그 길이 맞는 길이다라는 확신을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심어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여러 가지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당장 아름답게 변화할 것만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일상과 현실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다시 차오르는 때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기드온을 인도하시면서 그를 큰 용사로 빚어 가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도 동일하게 큰 용사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두고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가는데 저에게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만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몇몇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몇 가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처음부터 신학대학을 간 게 아니라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따로 계획하고 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한번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저 나름대로는 그 시간을 부르심이라고 고백하는데 저에게 그러한 순간이 어느 날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친척들 중에 목회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늘 생각을 했던 것이 절대로 목사는 안 되어야지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힘들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려서부터도 제 눈으로 볼 때에도 사실은 목회자분들은 늘 외로워 보였었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대형 교회든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늘 어떤 교인들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어린 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안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 좋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드온처럼 어떤 여러 가지 표징들이라던가 어떤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기 위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평소에 교회도 열심히는 다녔습니다만 신앙이 좋다고는 절대로 말하기가 어렵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친구들 따라 놀고 그리고 좀 더 어릴 때는 집에서 헌금하라고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만화책을 몰래 빌려 보던가 그거 가지고 PC방에 가서 놀고 오기도 하던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때까지 성경도 한번 제대로 안 읽어본 그냥 흔한 청년이었는데 그랬던 제가 무슨 신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한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면 그거는 가짜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가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저는 얼마나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때라도 성경을 읽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게 순서일 텐데,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성경고사를 제일 잘 치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연결되기도 하고, 그때가 벌써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그분께 월요일마다 어떤 뭐 성경 과외처럼 뭐 따로 수업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런 손길이 발견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참 감사하면서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어떻게 하나 참 마음 한켠으로는 아직까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치러 가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험을 치러 가기는 가는데 가서 아는 대로 열심히 시험도 한번 쳐보기는 할 텐데 딱 이번 한 번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제가 가던 길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험을 치러 갔던 그 모습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데 할렐루야예요.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마치고, 참 찝찝한 마음으로, 찝찝한 한켠으로 참 여러 가지가 뒤섞인 마음으로 시험을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답안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점수가 높은 겁니다. 그렇게 합격을 하고, 그리고 뭐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도 저는 내심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싫다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사역만 하면 막 담당하는 부서들마다 아이들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그런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일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1년씩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이 길을 그만두어야겠다라는 확신이 정말 강하게 생겨났었습니다.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 죄송한데 저는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사람 쓰시고,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 많이 쓰시고, 하나님, 저는 다시 한번 제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 걸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샌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되돌아보니까 10여 년 이렇게 흘러왔는데, 정말 매 순간마다 이 길이 맞나 되물어보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렇게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연차도 이제 서서히 쌓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개봉중앙교회로 저를 보내셨는데 제가 이 개봉중앙교회에서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끝까지 이 부족한 사람이 이 길을 잘 완주할 수 있을까? 이제 은퇴를 하려면은 이제 32년 많이 남았는데 끝까지 그 길을 잘 완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나는 잘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적이 사실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드온에게 기드온처럼 또 한 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던 그 순간이라던가,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중입니다. 왜 여쭈어 보고 있는가 하면 여전히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우셨나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확신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사람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물 한 병을 주시고 그렇게 딱 한 걸음만큼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설교학 교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두고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절대로 하지 말라고 늘 강조를 하셨는데, 나의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고 남의 이야기는 제일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 이어가던 것에 많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이 자리에 서서 뭐라도 되는 것처럼 정말 담대한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도 사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노라는 그 부르심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도망가지 않고 이 길을 지키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투성이었던 이 사람을 조금씩 빚어가고 계셨다라는 그 손길이 발견될 때가 있더라고요. 양털과 이슬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쭤보았던 이 기드온의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양털과 이슬이라는 이 단어가 기드온의 불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확신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곳 가운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환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믿음과 응답과 확신을 간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정말 눈물 흘릴 만한 은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들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흔들림과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의심이나 흔들림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의심되어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발걸음을 내딛기 직전까지도 긴가민가하지만, 그러나 이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을 아마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고 처음부터 담대하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사람들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불안한 자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슬과도 같은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양털과도 같은 기적을 바라면서 그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그 은밀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빚어가며 함께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철저하게 역사하셨던, 우리 삶을 철저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을 자랑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